네, 오늘 말씀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에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런 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염려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러한 법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하지만 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우리가 그러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 전하다가 잡혀 가두어짐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담대히 전하겠는데 심지어 옥문을 열고 내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사역과 교회의 성장의 모습 중에서 이렇게 회방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건은요, 사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이러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요 저항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엄동하였습니다. 엄히 금지한 거죠. 절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과 그다음 기적이 많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신유 집회를 합니다. 신유 집회가 이제 병낫기를 바라면서 모여들죠. 여러분, 그런 집회하면요 지금도 많이 모인대요. 많이 모여요. 유명한 기도원들은요 지금도 팍팍 차요. 가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나? 여러분, 기도해요. 그런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오늘날의 그 부흥 강사님이든 아니 신주입회를 하는 목사님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골자가 이거예요. 나오면 자기 탓이고 안 나오면 너희 믿음 탓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오면 자기가 잘한 거야. 부흥 강사 목사가 잘하는 거야. 안 나오면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집회는 가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온 자들 어느 한 군데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사도들의 이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만? 믿음 좋은 사람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이런 제한이 없죠? 뭐라고 했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그런 집회에 사무에서 가서 병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단서를 가는 그런 목사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언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이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요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워낙 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엄히 다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을 얘기하고 저들과 만나면 해를 입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도 칭송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차벌 금지법이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도요, 사실 복음 전하기가 지금도 막아요.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 예전에는 아파트들의 무슨 차단기가 생기도 참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아파트에 차단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거나 또 이게 비밀번호 누르거나 몇 회 왔어요 해야 들어가는 이런 시기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요, 모든 동마다 들어간 현관이 딱 닫혀가지고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요,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요, 교회들이 경도하려면 그때는 아직 분여회나 이런 것이 조직이 되기 전이니까 그 현장 사무소나 아니면 거기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고 부스를 차리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권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돈을 내야 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케이블 TV 나간다, 아니면 커튼이나 네모 공사한다,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그들도 돈 내고 왔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돈을 내야 거기다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19절과 20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들리고 터가 들리고 그때 강상이 바울과 신라 어디 갔나, 우리는 그 장면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옥문이 열린 거. 그런데 옥문이 열린 이 사건이요, 바로 여기에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끄집어내고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할게요. 야, 너 빨리 도망가, 빨리 집 챙겨서 빨리 흩어져.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떠나지 마. 여기서 나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는 가까워 전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일 때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한 개도 못 봤어요. 여기 다릅니다. 여기 다릅니다. 해야죠. 그리고 우리 조합도 아이들을 보니까 아직도 순진해요. 아직도 순수해요. 아니 그 건빵 그릇 얼마나 해요? 아이들도 돈 많아요. 요즘에 애들이 돈이 없는데 아이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 이 건빵 사 먹으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요, 어떻게 받냐면요, 감사합니다고 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예요. 아유, 아니 이게 조그만 거를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얼마나 또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지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전할 수 있는데 아직은 방해가 많이 없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주의 사자가 우물을 열고 다 메워냈더니 자,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관리들이 와서 다시 잡아오라고 해요. 자, 21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다시 잡아오라고 이제 자기들한테 끌어오라고 한 거죠. 이제 옥에 있을 테니까. 옥에서 이제 자기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잡아와서 다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다시 끌어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울 때에는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단단히 언급하고 풀었는데 이거는 안 되겠어. 아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지금 진행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굉장한 위해를 가한다든지 심지어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작정으로 아마 행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부하들이 이제 옥에서 잡아오려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아가려고 했는데 누가 두려워요? 백성들이 두려워요. 2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요 칭송받으면 복음 전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돼요? 칭송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받으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못 잡아가요.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과 세상 관리와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정말 담대하게 전할 때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도둑이 제발들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생명의 주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뭐를 말해요?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라는 이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들어있어요? 잡아 죽인 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아니 예수 죽인 거 우리 탓을 하려고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 모든 진노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고 뭐 하면은 나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가 많이 못하는데 이런 거를 끄집어내려고 나를 책임지려고 여러분 아직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 모두가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잘못을 계속 언급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 이름을 방해했던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이죠.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얽매일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관리사무소, 경찰서, 학교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심중에 말씀 갖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전화하셔야 돼요. 전하면 잡아 가둔다 해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전부 다 우리 청송교도소 다 만나요. 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전에서 갇히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안전합니다. 교회가 핍박이 없고 순조롭고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좋은 회사, 좋은 사업 이렇게 하면서요 세상과 적당히 유지하면서요 사업도 키우고 잘 돼요. 승진도 해요. 나중에 교회에서 보세요. 세상에 성공하고 돈도 많고 헌금도 하면 뭐 시켜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식 시키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인지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안수집사가 됐는데 같은 직장이었어요. 거기서 만나서 당신도 교회 다녔어? 20, 30년을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상대방이 교회 다니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현실이에요. 그럼 교회 그 직장에서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투와 그 직분은 쓸모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때 나눴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받는 것. 누구한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현장이지 이렇게 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출석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사업하는 이제 장로를 피대가 됐지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어디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모든 가졌던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재력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 학식도 컸고, 그것은 어디 가나 프리패스할 수 있는 시민권과 그러한 높은 학식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러한 복음 얼마나 짧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특히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그 사도계인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원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 여러분 그것을 함께 전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요, 순종케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순종의 결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교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이 금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거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으면,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나간 사람 교인의 절반이에요. 최소 절반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기는 그래요. 만약에 앞으로 내 앞에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시내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손 한 번 더 잡아주든지, 아니면 찬양하고 있으면 가다 온 거리를 너무 바쁘지 않으면 나도 거기 서서 찬양 한 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우리가 성경을 보내며 그곳에 죽은 생명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또한 협력이고, 우리가 또한 보내는 성사로서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누나 다 주의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임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시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